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아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언제나 주를 향한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느끼며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 다들 뉴스를 보지 않으셔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걸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리를 올리는 등의 일들을 하여도 보통은 0.25%씩 올리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는 1%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기가 경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오게 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사면초가가 되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맞물려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올렸다가 풀었다가 올렸다 풀었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또한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또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돌아가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멀어졌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라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시편 106편과 또 내일 함께 묵상할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석되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조금 한쪽 귀로만 들은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고난들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로 통하여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실수로 주어지고 나타나게 된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끔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 좋은 방향으로 그 고난을 이용하신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오히려 더 선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6편 43절부터 48절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시작해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다. 영어로는 deliver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건져내어 주셨다. 근데 deliver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즉 그것은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즉 그들을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지만 즉 그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또한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한 범죄함을 저지르거나 또한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셨지만 43절 그 다음 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가장 처음 먼저 들어오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첫 걸음, 즉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내 생각이 앞선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에, 그때에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 어찌 보면 죄악이 들어오는 그 찰나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사유하는 사람이었다가 그 순간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나도 눈이 밝아질까? 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거역하게 되었더라. 4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서 거역했다. 오늘 43절부터 48절까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사이클이 이제 43절부터 48절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배반이고 그게 거역이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어지는 것이 43절 후반부에 자신들의 죄악이다. 그를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게 죄악이다 라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 죄악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으로 어떻게 되느냐? 4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다. 죄악이 들어오면, 즉 우리가 처음은 그렇잖아요. 하와도 생각했잖아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정말 행복하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거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대로 했을 때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니까 비참해지더라 라는 게 4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4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이 비참함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건져내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47절과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또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가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그 멀어짐 속에서 비참함을 경험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니 다시금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또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여러 하나님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순간들을 줄이는 것,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악에 빠져 비참함을 경험하는 그 시기가 짧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더 빠르게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떠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가겠습니다. 자격 없지만 어부일지라도 예수님 부르시니까 따라갑니다. 라는 그런 순종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따라가서 뭐하지? 지금 나에게 더 즐거운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영적인 끈이 지금 느슨해져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까지 가서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지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길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3절 시작 부분과 48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대조적으로 그려지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43절이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48절 아멘으로 하나님께 아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함.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시고 놀라우시기 때문에 몇 번이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몇 번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43절 시작에서도 결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목적이시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더라도 그 고난에서 얼른 우리를 빼어내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충분히 거기에서 고통당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시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건져내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루 동안 나의 삶에, 또한 나의 영혼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나는 아멘으로, 나는 할렐루야로, 나는 찬양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분별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저희들 배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가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뜻과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상태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는 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내가 자꾸만 머리로서 또 내 마음으로서 무엇인가를 재보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나는 능력 없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